오늘 잠시 세상의 소음을 멈추고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조용한 멜로디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는 쉴 새 없이 달려가는 삶 속에서 진정한 쉼, 즉 안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늘 무언가에 쫓기듯 분주하고 마음은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삶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와 안식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 단어는 사실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참된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그토록 갈망하던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주고 혹시 곁에 지치고 힘든 영혼이 있다면 이 메시지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먼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여정을 떠날 지도는 바로 성경의 시편 95편입니다. 이 시편은 우리를 참된 예배와 안식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먼저 시편 95편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 시편의 마지막 구절은 마치 경고처럼 들려 우리를 긴장하게 합니다. 즐거운 찬양으로 시작된 시가 어째서 이런 무서운 선언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여기에 바로 예배와 안식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감사, 찬양, 그리고 예배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이 세 가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무지개의 색깔들이 서로 다르면서도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기도에 대한 응답, 일상의 소소한 기쁨들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양은 감사를 넘어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자체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지혜,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노래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배는 이 모든 것을 넘어섭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속성은 인간의 언어로는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 위대한 사람, 힘있는 사람을 세상에서 만날 수 있지만 거룩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만 고유한 절대적인 성품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 거룩함 때문에 우리는 참된 예배에 들어가는 것 또한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친절하게도 예배로 나아가는 단계를 보여줍니다. 시편 100편 4절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성소의 문을 여는 열쇠이고 찬양은 우리를 성소의 뜰 안으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뜰에 들어섰다고 해서 예배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감사와 찬양이 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 표현되는 것이라면 예배는 근본적으로 자세와 태도의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예배를 의미하는 모든 단어는 하나같이 몸의 자세를 묘사합니다. 머리를 숙이는 것, 무릎을 꿇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가 가사 중에는 천사들도 엎드려서 주께 경배드리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기꺼이 노래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그렇게 하기를 주저합니다. 우리의 체면과 위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감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본 적 없는 사람이 하나님과 깊이 가까워졌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 중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지 않은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때때로 제 삶에 깊은 평안과 안전함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곳이 제가 아는 가장 안전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작가 존 버니어는 이미 바닥에 엎드린 자는 더 이상 떨어질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고 스스로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스러운 천사들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곳에는 스랍이라 불리는 불꽃 같은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스랍들은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날개의 쓰임새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들은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렸으며 나머지 두 날개로만 날았습니다. 얼굴을 가리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의 미약함을 인정하는 경외의 표현입니다. 발을 가리는 것은 겸손의 표현입니다. 이 두 가지, 즉 4개의 날개는 예배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두 날개만이 섬김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순서와 비율을 발견합니다. 첫째, 예배는 섬김보다 앞섭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에게 시험받으실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가 선행되지 않은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둘째, 그 비율을 보십시오. 6날개 중 4은 예배에, 2은 섬김에 사용됩니다. 예배는 섬김보다 2배나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는 많은 시간을 쏟으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 예배하는 시간은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참된 예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경에 따르면 인간은 영, 혼, 육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육은 우리의 몸이고 혼은 우리의 자아, 즉 의지, 지성, 감정을 포함하는 인격입니다. 나는 원한다, 나는 생각한다, 나는 느낀다 라고 말하는 주체이죠. 하지만 영은 다릅니다. 인간의 영이 가진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혼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만이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감정적인 뜨거움이나 지적인 깨달음을 넘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만나는 신비로운 교제인 것입니다. 다시 시편 95편으로 돌아가 봅시다. 1절과 2절은 기쁨으로 가득 찬 찬양과 감사를 노래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문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지근한 찬양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해 그분을 높여야 합니다. 어떤 이가 헌금함에 동전 몇 푼을 던져 넣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어린아이가 자신의 용돈 전부를 드린다면 하나님께는 그 어떤 거에게 헌금보다 귀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의무감이나 형식적으로 드리는 작은 정성은 때로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 왕은 내가 결코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헌신에는 대가가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찬양과 감사의 문을 통과하고 나면 시편의 분위기는 갑자기 바뀝니다. 6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제 더 이상 소리 높여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고요한 침묵과 경외만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해야 할까요? 7절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첫째,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예배는 이 우주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유일하고 독점적인 행위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칭찬하고 존경할 수는 있지만 결코 예배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든지 그 예배의 대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그 대상을 닮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결코 잘못된 대상을 예배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과거에 사탄을 숭배했던 한 젊은 여성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 안에 있던 사탄의 힘이 드러났을 때 건장한 남자 6명이 달려들어도 그녀를 제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사탄과 결혼 서약을 하며 받은 반지를 끼고 있었는데 그 반지를 빼앗으려 하자 악한 영이 그녀가 반지를 삼키게 만들었습니다. 한 청년의 믿음의 기도로 그녀는 반지를 다시 토해냈고 마침내 사탄 숭배의식에 입었던 모든 옷을 불태우고 나서야 온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과연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둘째, 우리는 그분의 돌보심을 받는 양이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보살핌에 대한 가장 합당한 응답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돌보심에 감사와 신뢰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95편의 마지막 경고가 왜 주어졌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감사하고 찬양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배, 즉 신뢰와 순종의 태도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참된 예배에 실패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단순히 일을 멈추고 쉬는 육체적 휴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영혼의 깊은 평안과 만족, 흔들리지 않는 안전함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온전히 엎드려 우리의 영으로 그분과 만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전능하신 목자의 손안에 있음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삶의 분주함과 무거운 짐에 눌려 영혼의 쉼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편 95편의 초대에 응답해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양으로 그 뜰을 밟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소음을 멈추고 조용히 그분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과 만날 때 비로소 여러분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참된 안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평안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